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은 당신의 지식이나 열정에 감명받지 않거든요. 그가 보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정말로 그를 신뢰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해요. 실패하면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죽은 채로 수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겪었던 시험, 신자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들은 모두 자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험 앞에 섰고, 그 시험을 통과하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당신도 지금 그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신이 모든 신자에게 죽기 전에 주는 4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들은 당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지를 가려내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첫 번째 시험은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신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금식해도 변화가 없어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베푸는데도 하나님은 100만 마일 너머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25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25일도 견디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말이에요. 결과가 보일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기다림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협상하고 대안을 세우고 위험을 분산시키죠.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자기 통제에 두는 거예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 기독교 용어로 포장된 두려움일 뿐이에요. 기다림의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침묵만 줄 때 네가 나를 경배하겠느냐? 만약 당신의 대답이 예가 아니라면 당신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상실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가져가실 거예요. 이 시험은 당신의 우상을 드러내는 시험이죠. 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명예나 편안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실 때 당신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잃을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마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잔소리하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건 독이 되는 긍정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었던 거죠.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은 단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 것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꿈의 직업은 보장되지 않았고 완벽한 관계는 약속되지 않았으며 편안한 삶은 결코 약속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대부분의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좋은 것을 파괴하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다면 최고의 것을 받을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거예요.
상실의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 은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 실패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비밀리에 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존재를 만지실 때까지는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뭔가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방금 떠오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마도 당신의 우상일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으실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신학이 현실과 만나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위에 칼을 쳐들었어요. 모세는 살인죄로 수배되어 이집트로 돌아갔고 요나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설교했죠.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순종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로드맵 시간표 성공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업거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런 사고방식을 파괴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 음악이나 성경 공부, 예수님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즉각적이고 완전한 아무런 질문 없는 순종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을 파괴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롭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 두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기부하는 것일 수도 있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1000가지가 넘어요.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시계를 차고 있는 불순종과 같아요. 때가 되면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순종의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말이 안 되더라도 내 말을 따르겠느냐? 만약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시험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립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을 속이기 위해 사용해온 모든 것을 벗겨내실 거죠. 이 시험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쫓겨나셨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바울은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고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며 동굴에 숨었죠. 광야는 우회로가 아니에요. 목적지예요. 광야에서는 당신의 모든 소도구가 빼앗겨요. 인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도 정답을 외우는 성경 공부도 분위기 덕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도 더 이상 없어요. 오직 당신과 하나님, 있는 그대로 거르지 않고 드러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끔찍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감정, 공동체, 상황, 다른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지 하나님을 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호세아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녀를 유혹하리니 내가 그녀를 광야로 인도하여 부드럽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당신을 벌하거나 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고 하지만 결국 시험에 실패하게 돼요. 광야의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확신, 끊임없는 교제, 끊임없는 감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시험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겪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4가지 모두를 겪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만두세요.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지 마세요. 손을 꽉 쥐었을 때 항복한 척하지 말고 협상 중일 때 순종하는 척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을 겪고 있든 그렇지 않은 척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과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슬퍼 보이나 그로 인해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죠.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같은 시련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어요. 앞으로 10년을 이 시련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낭비할 수도 있고 오늘 항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죠. 문제는 당신이 이 시련을 마주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그 시련을 헤쳐나갈 것인가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종종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적어도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그들 모두 이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당신도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